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 그리고 롯, 특히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과 그 책망과 그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롯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롯이 소돔성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들을 바로 알아보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애틋하고 간절히 정말 그분의 얼굴을 찾는 그 경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잘 못할 뿐이지 마음이라면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기도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실은 베드로가 부럽고 요한이 부럽고 야고보가 부럽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 그 변화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거룩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을 부정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은 아무리 그 마음이 순수하고 아무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고 정말 아무리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없는만 못한, 아니한만 못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약간 잠깐만요. 이게 자꾸 선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테스팅? 예, 이걸로 할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틀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에게나 본인의 가정에게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local community, 그 지역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정말 힘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니까 창세기 18장 1절과 창세기 19장 1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성경을 여시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봅니까? 자기가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시되 내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왔고 아브라함은 그 사자의 임하심을 즉각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체면이고 주위의 시선이고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마음에 그 섬기기를 원하는, 대접하기를 원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첫 만남부터 정말 그 자기의 그 제스처, 몸짓을 통해서 그 자기의 마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또 갈망이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달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멜번에 이틀 동안 거의 막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햇볕 속에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늘어집니다. 오늘도 어느 시간대입니까? 날이 뜨거울 시간이라고 1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장막문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늘 밑에 이렇게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쫙 보니까 저쪽에 사람 셋이 딱 있는데 왠지 참 아브라함 눈에는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 사람 셋이 저쪽에 있었는데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딱 보니까 사람 셋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이룰 업적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그 지역의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방금 전에 이 열방들의 전쟁에서 본인의 사병 300명을 거닐고 엄청난 승리를 일구어낸, 그래서 이 그 주변 마을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말 또 하나의 영주, 프린스, 왕 못지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날, 햇볕이 그렇게 뜨거운 그 시간대에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나갑니다.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환영을 하면서 영접을 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겸손의 제스처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가 어떻습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바로 알아보고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갖춰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의 인격 자체가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몸을 굽히고 그들을 영접하며 정말 당신이 나한테 허락해 준다면 내가 정말 당신을 모시고 당신을 좀 씻겨드리고 식사를 좀 대접해드리고 여기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소유자,
어느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 For by so doing, some people have entertained angels without knowing it.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가 지나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좋은 마음으로 겸손히 가서 그들에게 기꺼이 네 주여, 이 종에게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언어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땅에 이렇게 굽히고, 그렇죠? 이 행동과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섬김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19장입니다. 1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길을 가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그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도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역시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기꺼이 굽힐 줄 알고, 기꺼이 대접할 줄 알고, 기꺼이 모실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기기를 원하고,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정말 대접하고 정말 이렇게 베푸는 이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그의 성도들,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베풀고 내 자신을 낮추며 자기 자신을 기꺼이 종으로 여기며 사람들 앞에 몸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낮추어서 굽힐 줄 아는 그러한 겸손과 섬김의 증거가 있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왜 그것이 주변을 정말 복되게 하지 못하는지, 왜 그런 섬김을 섬기면서도 주변을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변이 죽어갈 때 나도 역시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가는지, 그 차이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정말 고민하며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수고가 그렇게 헛되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정말로 열매를 맺으며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속한 교회와 이 커뮤니티가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로 인하여, 이 섬김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변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기는 전략, 승리하는 섬김에 대해서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들이 그러한 섬김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그 지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두 번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변함없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그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엄청난 그 부요함, 재산, 이것은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구약의 언어예요. 그래서 역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못지않게 롯 또한 엄청난 부요함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서로가 함께 같은 구역에서는 머물러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함이 정말 차고 넘쳤었던 그 축복의 증거가 롯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돔 땅을 본인 스스로는 죄악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돔 성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 유익함, 그 혜택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해 들어간 그 롯의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돌라 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소돔성과 그 소돔성의 연합군과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롯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일구어 놓았었던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본인 스스로도 포박을 당한 상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같은 덫에는 두 번은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도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겠지요. 롯은 본인의 타협과 본인의 욕심과 본인이 의도하여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러한 삶의 길에 그 열매, 그 결과,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청난 귀족의 정말 영주, 프린스, 정말 왕족과도 같은 신분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는 완전히 정말 패망해버린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맹을 이끌고 롯을 위하여 싸워줘서 롯을 구출해내고 롯의 모든 소유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요? 아, 죽을 뻔했다. 오, 죽을 뻔했다. 야, 죽다 살아났다. 아마 인생의 엄청난 교훈과 정말 자기를 정말 깜짝 놀라게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좀 바뀌어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롯은 그렇게 놀라운 그 실수에 대한 그 말로가 어떤지를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런 어떤 그 절망과 실패의 벼랑 끝에 서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자기 힘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이제 구출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소돔과 그 죄악된 문화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맺고 있었던 그 동맹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삼촌, 제가 삼촌을 떠나 살다 보니까 여기에 유익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어떤 그 세속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죄악스럽게 여기시는 그것들을 나는 기꺼이 좋다고 품어내고 온갖 타협하, 온갖 정당의 어떤 그러한 하는 마음을 인하여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품어내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품어낼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품어봤자
그 끝에는 아무런 영광도 있지 않음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제 삼촌 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죄송하더라도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저를 좀 품어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책망해 주시고 저의 모자란 부분들을 조금 보충해 주셔서 제가 정말로 앞으로도 그런 데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연약한 자이니까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갔어야 했었을 텐데 19장 1절은 떡하니 소돔 성문가의 그 왕과 군주와 이 장로들이 앉는 그런 귀빈석에 자기 딱 거드름을 피면서 이 해지는 오후 시간대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데에 거기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고 있는 롯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주가 됐습니다. 소돔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방금 그 전에 경험했었던 그 정말 그런 경험들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삶, 이 사람의 그 사고 방식,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하여튼 그 모든 그런 행동 반경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9장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자기 어떤 그 몸, 버디 랭귀지나 그렇죠? 언어나 자기가 지금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아브라함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그 섬김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18장에서 나타났었던 아브라함의 섬김의 내용과 19장에서 나타났었던 롯의 섬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르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천사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롯은 망합니까? 왜 롯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롯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왜 롯은 이렇게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기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그곳, 타협하고 있는 그곳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만 거룩하고 마음만 섬기기를 원하고 마음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섬긴다고 그 섬김이 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항상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나는 마음은 한결같아요.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겠죠. 하지만 또한 어떤 마음까지도 아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타협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마음에 정말 그 간절함들이 묻어나옵니다. 엄청난 그 기도의 마음의 소원들이 또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표현과 교회에서도 온갖 섬김의 그 여러 모양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으로 섬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속일 수 없고 그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섬겼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을 반복하진 않고요. 그 추가적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나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다 막론하고 롯의 집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롯을 향해서 오늘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 손님들을 이끌어내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 그룹 성관계를 갖겠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롯이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그 대신에 하면서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내가 내 딸 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아, 너무너무 끔찍한 이것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마음이 아무리 거룩을 사모하고 아무리 그 섬김을 다해내고 싶어도 본인 스스로의 삶 속에서 판단력이 이미 망가져 있어요. 판단력이 망가져 있어요.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대처해야 될 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너져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멸망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롯에게 빨리 떠나자. 빨리 떠나자. 근데 롯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 성이 망할 테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하는 줄 알고 비웃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미 판단력이 망가져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대안이 아닙니다.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처해서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하여 여기 일어날 일들을 이미 예언하셨고 선포하셨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차여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자. 그 말을 하는데 식구들조차, 사위들조차 비웃습니다. 농담하시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입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무리 표현해내려고 해도 그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 아니 롯 장인어른, 아빠, 당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입에서 그런 말 농담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 삶의 열매와 그 모습과 지금 입에서 겨우 몇 마디 뱉어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언어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조크예요. 누가 봐도 조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영향력이 없어요. 여기에 권세가 없어요. 또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어쨌든 그 딸들이 구제함을 받았습니다. 자, 안 되니까 손목을 붙잡고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손목을 붙잡고 천사 둘이요. 자, 롯, 그의 아내, 딸들을 데리고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냐? 이러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위들이 어떤 사위들이었다고요? 소돔의 아들들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정에 기꺼이 그 죄악의 도시, 그 소돔의 아들들을 나의 사위로 기꺼이 맞아들일 정도로 엉뚱한 잘못된 동맹을 맺고 있는 롯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판단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만 간절하고 마음만 거룩하고 마음만 섬기기를 원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 갖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량도 아무런 열매도 맺어낼 수 없는 모습들을, 그 이유들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요, 아빠는 아빠대로 소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딸 그냥 줄게 마음대로 해 라고 하질 않는가. 자, 아버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서 구출을 받아서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인근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네는 동굴로 갔어요. 자, 소돔 기둥으로 변해버린 엄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아빠와 두 딸들이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발상이 어떻습니까? 아빠 몰래 두 딸이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가족을 만들고 자녀들을 생산해서 가족들 있겠죠. 씨를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이 일이 있는데 이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까 자, 동생아, 언니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더니 아빠를 술을 먹이고 아빠가 술 취한 틈 사이에 아빠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어나야 하는 무서운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뭐합니까? 이미 죄악된 곳에 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납치해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갔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참 본인의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읍에서 누가 자랐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자랐어요. 그 딸들이 그 성읍에서 태어나서 그 성읍에서 자랐어요. 그 딸들이 그 성읍에서 배운 게 뭡니까? 본 게 뭡니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그 딸 또한 서스럼 없이 표현하는 언어나 계획하는 거나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데 얘네 이 두 자매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하룻밤 자기가 하고 그 다음 밤은 또 동생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치밀한 계획 속에 당연한 듯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냥 임신을 하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 무너진 문화, 무너진 정서, 무너진 라이프스타일, 정말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정보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리는 판단들은요, 아내가 보고 있고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거룩을 논해도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 자기 가족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말에,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성도된 아빠들이요, 이 땅에 성도된 남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정말 잘라내야 할 것들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우리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 여러분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며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본인만 거룩을 논합니다. 본인만 하나님을 논합니다.
이 땅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교회를 판단하고 입으로만 설교를 판단하고 입으로만 기독교를 판단하며 본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여러분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롯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했죠. 사위들은 말도 안 듣는다고 했죠. 그 딸들은 지금 그 문화와 정서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퇴폐한 그 도시의 딸들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도시의 퇴폐한 소돔의 딸들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을 2장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다 찾아보세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요즘엔 전부 다 디지털이라 종이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무튼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그러니까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빠, 하나님의 사람 엄마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출산된 자녀 또한 경건한 자손이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을 보게 되니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돔의 딸입니다. 무너져 내린 것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짐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되는지 막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너짐의 증거가 됩니다.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정말로 회개를 촉구하고요,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요,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무너짐의 삶을 살아왔었던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기서 왜 망설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목을 붙잡고 질질 끌어내는데도 계속해서 손은 끌려가면서도 마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롯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속상할 정도로 롯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좀 일찍 나왔더라면 충분히 그 예상된 그 목적지까지 충분히 피신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간을 그렇게 다 낭비하고, 그렇죠? 그 무기력함 속에서, 우유부단함 속에서 본인은 결정도 못 내리고 결단도 못 내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질질 끌려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무서운 truth,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거룩을 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런 좋은 마음들이
그것조차도 입술에 있었던 것이고 머리에 있었던 것이지 정말로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타협의 현장에 앉아있는 동안 시편 1편 1절의 말씀 그것을 다 어기고 다 타협하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는 성도라고 그래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래도 자기는 교회가 이래야 되고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사회는 기독교가 있다면 어쨌든 입 바른 소리만 계속 내서 이 사람 그래도 의식 있네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그런 인상을 그런 어떤 신용을 그런 연극을 해왔었을지는 몰라도 롯이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끌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는 이 본문 그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롯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저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저기까지 못 가고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어쨌든 이 사람이 결정도 못 내리다 어쩌 상관없이 정말 은혜를 베푸사 사랑을 베푸사 딱 낚아채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며 그 자리에 함께 지금 이 피난의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지금 보호하시는 구출해내시는 그 자리에 함께 가면서도 이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저기 도착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딴 데 가요. 우리 저기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입으로만 거룩을 논하고 입으로만 교회를 판단하고 입으로만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삶의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모든 단계를 통해서 석석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롯의 마음속의 진심, 그의 진짜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쭉 몇 주 동안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롯을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됩니다. 타협한 자가 나였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가 나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또한 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에 영향력도 없고 그 말에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목을 친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구출해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스스로는 정말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두부 속에 얌전히 들어가서 맛있는 추어탕이 스스로 되어주는 미꾸라지처럼 그 멸망의 자리에서도 떠나야 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결국은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압적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구원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구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 못 살려낼 것 같습니다. 당신이랑 나는 저기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언어가 누구한테요? 지금 하나님에다 대고 계속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못하겠다고, 난 당신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난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난 당신을 의지해가지고는 이것이 내가 승산이 없을 것 같다고, 당신이 결국 나를 보호해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드름 피울 때는 혼자 예수님이에요. 혼자 하나님의 사촌 형님이세요. 뭐 정말 천국을 논하고 교회를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설교를 논하고 뭐 거침없이 판단을 내리고 다 기준들을 세워놓고 막 깨끗하게 교통 정리를 해요. 마치 월드컵을 관람하면서 히딩크보다도 훨씬 더 축구 해설을 잘하고 있는 내 모습. 입으로는 박지성보다 훨씬 축구 잘하고요. 호나우드도 상관없죠. 내가 훨씬 잘해. 메시 그냥 장난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축구공을 나한테 던져주면 내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입으로 해설하고 감독하고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골키퍼하고 모든 상대의 어떤 공격하는 루트를 다 파악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너 저거 안 보이지? 저렇게 패스하고 저거 백패스하고 뭐 다 해설해주고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데 막상 공을 던져주면 축구를 못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뱉어냈었던 그 모든 말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못하겠구나,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포기하고 정리하고 떠나가시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바르게 함,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의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정시켜주고 있는 그 모든 그 다듬어 주심의 그 현장에 이제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고 나아가서 아프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동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는데, 그동안 내가 여태까지 계속 다 빈말한 게 다 드러났는데 민망하고 체면도 안 쓰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들춰졌을 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주실 것이고 쌓아내어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보강하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